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모여 함께 찬양하며 또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기도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여러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저녁 모이시는 게 힘드신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조금 하자면 저도 뜻하지 않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한 가지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여러분들이 그 오바댜가 굴 속에 숨기고 먹이던 선지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모였던 인원이 제가 듣기로는 한 110명 정도 모였다고 들었어요. 전 10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아려본 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숫자가 그 정도 됐습니다. 이 100명, 110명 여기 모여서 같이 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엘리야의 시대 같은 때에 숨어 있다가 굴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다시 모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시대 뭐 엘리야 시대 못지아니한 우상도 많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많은데 이와 같은 때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세요.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또 짓궂은 질문이 하나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선지자들, 굴 속에 숨어있던 선지자들을 먹였던 사람은 오바댜였는데 그럼 지금 여기 이 100명 숨어있다가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선지자 같은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먹이는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명백하게 해주신 답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해라.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저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아버지들만 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세요. 아버지들만 일어서세요. 아버지 다 일어서신 거예요. 다 일어서셨나? 나머지는 혹시 아버지 아니신 분은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버지 안 계시죠? 왜 이 아버지들인가 뭐 의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뭐 들은 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자신은 없지만 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엘리야의 시대 같은 때에 이 가장의 무게를 아는가. 여러분 이 가장의 무게를 아세요? 저는 알아요. 이 가장은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또 때로는 아들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뭐 장로로, 집사로, 평신도로 사역하지만 또 회사에 가면 뭐 말단 사원에서부터 과장으로, 책임자로, 팀장으로 여러 일을 맡아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면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이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립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같이 잠깐 주변에 좀 둘러보시면서 같이 축복 찬양을 좀 불러주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 계신 상태에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계신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힘든 시대에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또 교회 일꾼으로 정말 많은 짐들을 어깨에 메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로서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은 큰데 때때로 너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행여 가족들이 실망할까 혹은 같이 힘들까봐 그 어떤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쉽게 나누지 못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고 흘린 적도 많았던 이 아버지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래서 힘들지만 가정을 이끌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오바대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가정에 필요한 영적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가족이 있으면 붙들어 주세요.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손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귀한 사람의 여러 가지 수고와 형편을 아버지가 다 아실 터인데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의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기 원하고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서 지금 여기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회사에서 일꾼으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 사역의 고달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숨기고 훔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고, 이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축복하옵나니 아버지, 이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가장으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버지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버지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일터에서는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많은 직무를 감당하기에 고달프고 지친 아버지의 아들 된 여기 가장들이 서서 우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서 있는 이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때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부담과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 감당해야 될지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많고 남몰래 숨겨왔던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담대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리고 사역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더 품고 사랑하며 주어진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고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내들도 힘을 얻고 이들을 통하여 자녀들도 힘을 얻고 이들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주목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머니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어쨌든 이제 다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당시에 많은 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혼자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자기 혼자 유익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편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제가 봤을 때는 통치자 입장에서도 취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 대개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코로나 겪을 때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처음엔 정말 한 몇 개월만 참으면 되겠지 했다가 이제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 2년 정도 예상했는데 풀리는 듯 하면서도 뭔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 게 늘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답답함 속에 이제 예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공동체적으로 겪을 때는 이제 또 같이 그 고난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겪으면 이 개인으로 겪는 질문이 또 더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왜 괴로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속에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괴로움을 겪을 때 왜 그러한가? 그리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드디어 이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다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제 엘리야를 만난 소식을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고 이제 그가 왕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실제로 맞닥뜨려요. 그 맞닥뜨렸을 때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분들은 다 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는 건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겼어요. 바알 신의 그 제사장 딸내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왕이 영혼을 팔아버리니까 국가 전체가 다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3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이게 참 사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데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아합은 3년 전에 이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이 왕궁에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제 절대 비가 안 내립니다. 이제 이러고 갔잖아요. 그러고 갈 때만 해도 아합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러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6개월, 1년 막 비가 계속 안 내리니까 이 아합 왕이 열받아 가지고 이놈의 엘리야 어디 있어 이제 이러면서 막 찾아다녔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자, 왜 찾아다니겠습니까? 아합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내 왕궁에 찾아와서 이상한 말, 그 재수 없는 말을 하고 간 그 엘리야 때문에 우리 바알 신께서 화가 나셨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알의 마음을 달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비가 내린다. 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이제 비를 내려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엘리야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이 비를 안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바알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비가 안 내리게 만들었던 너 엘리야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요. 18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나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자꾸 원망의 대상만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우리가 축복한 이 아버지들 그것도 기도했어야 되나 모르겠어. 그럴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면요. 각 나라별로 왜 대응하는 방식 다른 거 아시죠? 프랑스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찾아가지고서 꼭 죽인다는 거예요. 이태리 부인은 남편을 죽인대요.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인대요. 독일 부인은 자기가 자살을 한대요. 영국 부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쓴대요. 미국 부인은 변호사를 빨리 물색한답니다. 일본 부인은 남편 정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한대요. 제발 좀 헤어져 달라고. 한국 부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을 찾아간답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잘 몰라요. 남편 때문인지 부인 때문인지. 하지만 대통령 때문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근데 왜 대통령을 찾아가겠습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겠지.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많은 경우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 아닌가. 지금 이 아합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자기 때문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바알 때문이든 엘리야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이게 지금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진짜 이게 누구 때문인가? 저는 뭐 이런 격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격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의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마 주님이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을 격려하라고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인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로나 격려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난 너무 힘든데,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한 집안에 사는 가족, 부모, 뭐 형제, 뭐 자녀들도 그걸 모를 때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격려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이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그냥 그래 잘했어, 잘 견디고 있는 거야, 잘 참고 있는 거야, 그래 기특해, 지금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백은요 때로는 그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읽어 나가다 보면 42편쯤에 시인이 그런 독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하지? 이제 이런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독백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런 독백이 유익하기는 한데, 한 번쯤은 이런 독백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면 내 영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 왜 힘드니? 그 사람 때문이니? 혹 너 때문은 아니니? 나 자신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린 지금까지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바꿔서 나 때문은 아닌가? 또 더 나아가면 나 때문에 그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가 괴로운 이유가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오직 엘리야, 이놈의 엘리야, 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거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정면 앞에 나타나서 아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 문제가 뭔지 아느냐? 18절 밑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또 하나 괴로움의 원인이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는 건 진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에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새 새벽에 신명기 말씀 읽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반복되는 거 결국은 하나예요. 내 말 잘 들어라. 내 명령 따라라. 내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신명기 읽으시고 신명기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정말이에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고 매일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 안 망해요. 그거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행복,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말씀 듣고 지켜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드나들 때 가르치고, 누웠을 때 가르치고, 앉았을 때 가르치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라.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하라.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정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명령 뭔지 아시죠? 뭐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6번. 1년 365일에 윤년이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내일 일까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명령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가 지킵니까?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서도 오늘 또다시 염려 근심에 빠져서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 지키라. 자, 이렇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이 바알 따라감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상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자, 일단은 이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따라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놈의 나무 조각 내지는 뭐 돌 조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따라가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눈에 보여 우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우상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때 이 도움은 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든 기쁨을 가져다 주든 나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든 그것만 있으면, 아니면 그것만 잘 되면, 그것만 이루어지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의 우상은 지금 이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제일 많이 지금 아직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그게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내가 좀 존중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고, 내 자녀들도 돈만 있으면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 돈 벌게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돈 벌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무조건 가르쳐보자, 열심히 가르치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거 올인합니다. 요새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올인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주일날 애들 교회하고 학원 겹치면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가도 되니까 학원부터 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뭐 더군다나 요새는 온라인 예배도 있고 하니까 뭐 예배는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드리든지 하고 일단 아침엔 학원부터 갔다 와,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지금 바알 섬기는 거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내 유익, 우리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당시 사람들은 어쨌든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으려면 바알이 도움 주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알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그래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엘리야의 사건이 이제 아주 강한 임팩트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유가 되는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제안을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모아오세요. 또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도 다 모아오세요. 합 850대 1로 일단 모아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대결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죠. 이 제안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도 또 확인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모여야 돼요. 이게 참 모이는 게 여기서도 이제 되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여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야지. 엘리야가 경험한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엘리야가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네.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엘리야가 아합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간다고 한들 아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뭐 저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하네 이러고 만 거예요. 비는 바알이 내리지 하나님이 내리나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하는 거 가지고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모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모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집회, 저는 이게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진짜
이 말하면 또 내일 또 조금 몇 사람 시험에 들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여기서 감염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정말 성령의 불이 내리든 안 내리든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불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실제로 뭐 모세 같은 경우는 혼자 양치러 갔다가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걸 엘리야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일단 다 모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이제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합 입장에서는 옳거니 잘 됐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갈멜산이 지금은 이 기독교의 성지이고 이제 유대교의 성지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엘리야의 동상으로 만들어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세울 수 있는 동상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갈멜산은 원래 유대교나 기독교의 성지가 아니라 바알의 성지입니다. 이 갈멜산이 묘하게도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렇게 언덕 위에 한 해발 600m 고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멀리 지중해가 보이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갈멜산 꼭대기에 와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 이제 왜 우리나라도 한참 동안 제가 그렇게 올라가기 싫어했던 산, 강화도 만이산에서 이 제사 드리면서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데가 이 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성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성지에서 지금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한판 붙자 이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하니까 아합은 주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한번 붙어보자 이제 하면서 선지자들 다 모으고 또 함께 참관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았어요. 자, 그렇게 다 모였을 때에 엘리야가 먼저 이런 말을 하죠.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신 대로 지금 엘리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이 둘은 누군지 아시지요?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해요. 자, 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아직도 진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믿을 만한 신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 내지는 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과연 이 시대,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과 믿음의 태도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기회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알은 아닐지라도 뭔가 내가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의 양상은 단지 이 시대에 두 개의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학벌이니 뭐 직업이니 혹은 뭐 외모니 하는 이 가치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혼합시켜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혼합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 맘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을 섬기고 내 마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갈등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믿고 섬길 일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면 그 마음 따라 살아가라고 할 정도로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답하셔야 돼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는 이런 말을 해요. 22절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제 큰 외로움이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라고 했는데 뭐 뒤에 뭐 이세벨 선지자는 400명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 굳이 열거 안 한 거예요. 말하기도 귀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난 혼자고 지금 여기 850명인데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만 대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850대 1로 서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누가 옳은 겁니까? 850입니까? 한 명입니까? 저는 솔직히 민주주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민주주의 많은 경우에 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수가 정말 옳은 겁니까?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진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늘 소수였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에 그 12명 중에 보고가 달라진 거 아시지요? 10명은 우리 갈 수 없다, 못 간다, 거기 못 차지한다, 그 땅 백성들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다, 가면 안 된다. 이게 10명이었어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누가 옳았어요? 2명이 옳았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좀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교회 12명의 제자들로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다수가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나는 멈추겠다. 그리고 돌아서겠다.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이고 괴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송아지 2마리를 이제 각을 뜬 다음에 나무를 쌓아놓고 각각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뭐 바알을 부르든 이세벨을 부르든 일단 불러봐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써 임하시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은 이제 불로 임하는 신이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 또한 아합 입장에서나 혹은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옳거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자, 이 산 자체가 이제 바알의 성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만 바알의 성지가 아니라 이 바알이 번개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벼락도 치고 번개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송아지 1마리 태우는 거 하나도 어렵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비가 오기 전에 번개가 먼저 칠 터인데 번개 쳐가지고 송아지 태우면 당연히 바알이 하나님인 게 다 드러날 테니까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하자, 이제 동의가 쉽게 된 거죠. 자, 그 동의가 됐을 때에 이 엘리야가 요청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네 먼저 해라. 너네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만 정한 거예요. 그것 또한 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만만하니까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러면서 자, 그들이 이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아침부터 정오까지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찾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지만 그 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있지도 않은 신,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신에게 천번만번 부르짖는다고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슬슬 약을 올리는 거죠. 야, 잘 좀 불러봐.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혹시 신이니까 눈 감고 묵상하다가 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그가 잠깐 어디 길을 나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좀 부드럽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잠깐 길을 나갔는지,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볼일 보러 갔는지, 이때 이 볼일은 화장실에 갔는지, 그래서 못 듣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러면서 지금 놀리는 겁니다. 아니라면 그가 길을 간 건 아닌지, 아니라면 그가 잠들어서 좀 더 깨워야 되는 거는 아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자기 몸을 이제 칼로 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이제 종교에 따라서는 이 종교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엑스타시 가운데 들어가서 신을 이제 끌어내는 이제 행동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여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마세요. 가끔 이제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면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거 좀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막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의 태도들.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을 괴롭히시거나 아니면 내가 막 공로를 쌓아야지만 뭔가 응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거지, 막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런 가혹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건 이제 중세교회에 이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가끔 그때도 이제 사제들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 뭐 어디까지 갔다 와봐 하면 주기도문을 한 50번만 외워봐 막 이러면서 이제 벌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50번 아니라 100번 해도요 때로는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어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 볼 수 있는 게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엘리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지금 이 송아지 올려놓은 이 제사 드리는 중에 엘리야가 한 거는 내일 볼 거예요. 다만 오늘 보는 엘리야는 15절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인데 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못 봤던 이 1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자, 이 대답은 어제 오바댜가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오바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말씀 전하라고 했지만 내가 간 다음에 당신 사라지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걱정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그때 엘리야가 지금 했던 말이 지금 이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중요한 고백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야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를 때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지금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엘리야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하여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야훼 쭈바우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이름들을 제쳐놓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승리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이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의 전쟁에 승리가 필요한 것이고, 더 크게는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오래전에 잊혀졌던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때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이 다윗 왕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썼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니 라고 하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돌멩이 5개밖에 없지만 오직 한 가지 그가 붙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이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름은 정말 추억의 이름, 옛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끌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닌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가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이 정말 세상 떠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이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눈앞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미국의 오래전에 이 변호사였던 이 로버트 잉거솔과 필립 브루스 목사님과의 이 논쟁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잉거솔이라는 변호사는 계속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필립 브룩스는 뭐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 잉거솔하고의 이 논쟁을 몇 차례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유신론 논쟁을 한 거예요.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논쟁을 하는데 잉거솔이 많은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안 계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정말 손을 쳐들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5분 1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벼락을 내리세요, 번개를 내려서 저를 치세요, 저를 죽이세요. 안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자, 기다리겠습니다. 5분 아니 10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내리세요. 10분대로 벼락이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외쳤어요. 거 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반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룩스 목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또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셨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네. 이렇게 논쟁을 하던 이 둘 사이에 브룩스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 누구도 안 만나겠다라고 면회를 사절을 했습니다. 굳이 만나러 올 필요가 없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곧 하나님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 없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잉거솔이 찾아온 거예요.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잉거솔이나 다 놀랄 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하던 이 브룩스 목사님이 그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를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데 너만 못 만나잖아.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보자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겁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에 의해서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믿고 섬겨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다시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할 터인데 이 밤도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